해보실래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제가 금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해요. 금요철에도 나눴지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금식을 통해서 제가 올라갈 때 제 자신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죽이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게 하셨고, 제가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참 그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주님은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 때마다 이상하게 올해는 너무 속이 안 좋고 허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견디기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제가 죽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를 죽이시고 별도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를 죽이시고 저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이 교회를 전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제가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말씀의 은사를 다시 사모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딱 주시면서 그 말씀을 너무너무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회가 되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표어를 바꾸게 하셨어요. 이 믿음을 주시면서 제 표어를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표를 먼저 표가 아니라 믿음에 선포하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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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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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저 교회 다니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저 들꽃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런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요즘 세상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칭 나는 위대한 고민 추방자다. 나는 위대한 고민 추방자다. 그렇게 외쳤던 분이 있었습니다. 오드웨이 데이드라고 하는 뉴욕시 고등교육위원회 의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번민은 습관이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거 습관이다. 나는 이 습관을 오래전에 타파해버렸다. 내가 번민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소개해 줬습니다. 나는 위대한 고민 추방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을 파멸시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겨를이 전혀 없었다. 나에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번민할 생각이 없었다. 번민할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번민 극복 방법은 열심히 일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에 미친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틈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위대한 고민 추방자다. 한 가지 일에서 또 한 가지 일에 도전하면서 거기서 오는 쾌감을 느끼다 보면 번민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추구하면서 찾아서 그 일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나가다 보면 거기에 오는 이 도전에 오는 그 쾌감 때문에 내가 번민하는 것들을 다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찾고 도전하다 보면 그 쾌감 때문에 번민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위대한 고민 추방자다. 하루의 일을 끝마칠 때 내 책상 앞에서 이 모든 고민거리를 다 떨쳐버린다. 절대로 이 사람은 그 고민거리, 이 하루의 일거리를 가지고 매일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 업무가 끝나면 그 업무가 끝나는 동시에 거기에 그 모든 고민거리를 다 떨쳐버리고 집에 와서는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겠죠? 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번민하고 그것을 집에까지 가져오면 이 건강이 손상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번민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기도라고 했습니다. 번민하고 불안을 느낀다면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가? 라고 그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봐라. 어째서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가? 이 말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당신이 믿고 있는 이상으로 당신을 돕는다. 그것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어떻다고요? 실용적이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당신을 돕기 때문이다. 어때요? 기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한한 원동력에 우리가 포도를 꽂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에 우리가 연결선을
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기도의 선으로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기를,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동안 날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머거리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의 빛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계속 주셨어요.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믿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쁘게 정말 정신없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게네사렛 땅에서 잠시 예수님이 휴가를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잠시 아주 경치 좋은 저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좀 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상 도시인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 휴가를 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신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소문이 금방 퍼진 거예요. 소문이 금방 퍼지고 잠시 쉴 틈도 없이 그 소문을 듣고서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 딸이 죽어가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여, 제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딸을 귀신에서 좀 쫓아주시옵소서. 저 더러운 귀신을 좀 제발 쫓아주시옵소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청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만약 여러분이 이 여자였다면 이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상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냉담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좀 이상하셔요. 예수님의 반응이 예전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실까? 왜 한 말씀도 안 하실까? 가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환경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구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를 마치시고 산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들어갔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로마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한테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왜 한 말씀도 안 하시냐고. 차별하는 것 같고 좀 일부러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서 이리 가라고 하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갑니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게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칭찬과 기적을 오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수로보내기 여인한테는 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실까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여자 좀 돌려보내세요. 뒤에서 자꾸만 시끄럽게 합니다. 좀 뭐라고 하셔서 좀 돌려보내세요. 우리를 아주 귀찮게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거절을 당했을 때, 그 무시를 당했을 때 그 수치감이 어땠을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제 인생 속에서 절박한 상황이었고 또 내 마음에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깝고 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거절당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 부엌가구 사업을 할 때 건설 현장에 부엌가구 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건축주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받지 못한 금액도 많은데 받은 금액 중에 그 수표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준 수표는 제 부엌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제 친구한테 줬고 그 친구는 그 물건값으로 또 이렇게 지급한 수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지 않으면 정말 제 친구가 부엌가구 공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돈은 구할 데가 없고 또 마침 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가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꼭 해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정말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기도하고 친척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이 500만 원을 좀 빌려줄 것을 이렇게 간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부탁을 듣자마자 제 성격부터 제 삶부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훈계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절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거절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 거절당하는 것보다 저를 향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해도 그 거절당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또 충분히 죽을 만한데, 그 죽을 만한 사람에게 더 죽으라고 더 제 마음에 불을 지르고 또 불을 지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면서 정말 원망했어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죽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 이후로도 날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봤을 때 거절당한 마음에 괴로워서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붙들어 주신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죽지 않게 핸들만 틀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순간에 제가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지만 분노하는 마음, 그 원망하는 마음,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속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씁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절대로 돈 의지하지 말아라. 절대로 주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로보댕이의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싸늘한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싸늘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더 큰 불을 지르십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간구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집니까? 아니면 거절의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의 간구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주면 좋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온 곳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니 그러면 왜 백부장을 구원하셨어요? 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가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왜 구원해 주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너 수로보내게 여인 아니냐? 너 가나안 여인 아니냐? 너 이방인 여인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딸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러나야죠? 그죠? 네. 그게 주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멘. 왜 그럴까요? 왜 더 간절해야 되냐면 정말 이 내 딸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본심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본심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보여줘라.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네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 이거예요. 거절해요. 그래?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나를 바라는지 보여줘라 이거예요. 정말 네 딸을 구원하기를 원하느냐? 그 구원함의 그 능력이 나한테 있다고 너 정말 믿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간절히 찾는 기도라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간절하게 눈물 콧물 다 쓰면서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식 가운데 제게 큰 도전 주었던 그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왜 내가 그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 알고 있었지만 왜 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막 돌아봤어요. 구해도 안 되고 구해도 안 되고 구해도 안 되고 그런 거절과 절망 속에 살다가 보니까 내 믿음이 없구나. 그래버린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사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아합에게 의해서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가 무슨 와요? 지금 날이 쨍쨍하고 가뭄이 3년 반이 되어져서 지금 먹을 게 없고 물이 마실 물이 없는데 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얘기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귀에는 들려요. 뭐가 들려요? 폭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해가 쨍쨍 떠 있고 3년 반 동안 이 땅은 말라 비틀어졌는데 오늘 엘리야의 믿음 가운데 들려지는 소리가 있는데 폭우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안 오면 죽어요. 비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선포한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 지중해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사환한테 너도 가서 지중해를 바라봐라. 거 지중해에 구름이 뜨나 한번 바라봐라. 하나님의 구름을 기다리는 거예요. 뜨는지 안 뜨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고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묻습니다. 구름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나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구름이 뜰 때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7번째 사환이 소리집니다. 아이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환에게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사환이 분명히 손바닥만한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큰 비다. 큰 비가 쏟아져요. 이제 점점 구름이 이 먹구름이 하늘을 확
떴더니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음에 선포한 대로 정말 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합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이게 진흙이니까 잘 못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아합왕 앞에서 엘리야가 허리를 조릅니다. 옷을 허리를 꽉 조르고 그리고 아합 앞에서 비를 맞으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기적의 행하심 속에서 큰 비가 내릴 때 우산 받쳐 입지 않고 우비도 입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아합왕한테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비 내린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 영광의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참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 보인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보일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주 치욕적인 말씀을 합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예수님 해도 참 너무하시네. 네? 내가 예수님까지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그래도 좀 다른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나를 개 취급을 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2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들려집니까?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주여 올소이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주님 옳습니다. 네, 주님이 옳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저를 차별할 만큼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저 이방인이었고 개처럼 취급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을 만한 여인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요. 제 딸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주님 저 거절해도 좋습니다. 주님 저 차별해도 좋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 많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 그런 취급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딸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28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께서 그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얘기해줘요. 칭찬해줘요. 이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을 보면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줬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야 이 여인의 믿음이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래요. 저는 능력 없습니다. 저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서 기도원이니까 간증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역사가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2가지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그 기적의 기초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원인은 믿음의 기도였다 하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왜 저들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지만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네, 이게 비결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뭐라고 해도 거절당해도 이방인 취급받아도 심지어 개취급받았고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붙드는 것, 그게 큰 믿음이고 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